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생명의 말씀을 읽고 거룩한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뜻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대답은 뭐 하셔도 되고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했던 혹시 기억들이 있습니까? 헬로. 네. 아니면 또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마음에 막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끌어앉아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사랑을 고백했던 그 기억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가 하면 정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살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는데 이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만 정말 죄로 빠지는 내가 너무나 내 자신에 애통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애통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예,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지금은 그거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것이 keep going 되고 있는지요 혹시? 헬로. 예, 누구나 뭐 처음에 구원에 감격하고 뭐 사랑 뭐 첫사랑 느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쭉 지내다 보면은 조금 이제 드라이업 될 걸로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도 그렇잖아요. 남자가 만약 처음에 신혼 때는 뭐 뜨겁죠. 뭐 하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도 뭐 소가 닭 보듯이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그냥 평상시에 쭉 살다 보니까. 예. 자,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좀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왜? 너무 유스트 된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드라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교회는 다니는데도 분명히 옛날에 그런 감격도 있었고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냥 습관성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냥 말씀 듣게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오늘날까지 쭉 하면서 제가 쭉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수요 성경 공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것이 여러분한테 혹시 독이 될까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다들 성경 공부들 기본적으로 다 해보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보면 그냥 저 목사님은 또 그렇게 하는구나, 성경 공부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 아까도 말씀에 가슴이 이렇게 드라이하다 보니까 그냥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남들을 판단하게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 어떤 선입관 때문에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는 그 메시지가 나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높아심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뭐 그렇게 안 한다고 제가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으니까. 저도 정말 이 눈이 메마른 것이 사실은 위험신호예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김다정 나는 너의 눈물을 원하노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이란 것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눈물, 정말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정말 그 연저의 끝다른 눈물, 그런가 하면 정말 내가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눈물,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1년, 10년, 20년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쭉 살다 보니까는 어떤 때는 눈물이 이렇게 메마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느낌에.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거는 이제 위험시럽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면서 나아가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리프레시하게 우리가 마음을 한번 잡고, 지식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 가슴 속으로 내려올 수 있어야 정말 내 마른 가슴 속에 정말 그 은혜가 움직이고 감동이 오고, 정말 내가 정말 내 죄를 깨닫게 돼서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 관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와서 말씀 듣고 참 오늘 말씀 은혜스러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집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하면서도 어떤 때는 정말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흥얼흥얼 찬양이 나올 수도 있고, 하면서도 또 갑자기 기쁨 속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고백도 나올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항상 전할 때는 물론 제가 그렇다고 뭐 아주 영적인 목사도 못 되고 아주 지식이 많은 목사도 안 되고 그냥 평범한 목사지만, 저는 그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타치한 경험이 있고, 그것을 항상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 저는 조금 그렇게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조금 영적인 면을 타치해 드리려고 나름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 제가 이제 뭘 말씀할까 하다가 제가 요한복음을 택했어요. 물론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이거 공관복음이라서 그건 예수님의 일생을 자서전처럼 쭉 스토리를 쓴 거지만은 이 요한복음 좀 특별해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책입니다. 영적인 책입니다.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박모섬에서 뭘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전에 들었던 지식이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가슴으로 한번 끄집어내고 품에 안아보는 귀한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미리 이렇게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뭐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면서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왜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보셨어요? 여러분 짝사랑했을 때 어때요? 막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고 또 먼 거리에서 사랑하니까 이 가슴이 이렇게 면도칼로 쫙 찢어지는 그 연민의 아픔이랄까. 그런 사랑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내가 주님 그냥 이름만 불러도 주님만 생각해서 내 가슴에 그렇게 면도칼로 정말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그 칼로 긋는 그러한 그 아픔을 한번 겪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고 매달렸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타락한 것 같아. 그렇게 순수하게 다른데, 그래서 저는 그 순수함을 다시 회복시키고 저도 회복하고 여러분도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쪽 말하자면 그쪽 방면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조명하고 말하자면은 정말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밝히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우리 같이 은혜를 받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처음엔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제목은 내가 태초에 계신 생명과 빛 되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 그래요. 어느 날 그냥 유대인에 태어났던 청년, 그러다가 뭐 사랑을 외치다가 혁명을 일으켰다 실패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실패한 사람. 예. 그런데 너무나 착해가지고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서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가 그냥 한 역사 속에 나타났다 사라진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분 자체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요새는 뭐 세상이 하도 뒤집어지니까요. 뭐 한국에 무슨 인권위원장 하는데 그 사람이 창조론을 주장한다고 국회에서 야당에서 인권위원장 할 자격이 없다고 뭐 이제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자격 없다고 한 사람이 뭐냐면 옛날 전도사 노릇 때 미국 와가지고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싹 얼굴 할게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세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주관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고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태초의 말씀입니다. 이 태초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라고 나와요. 근데 그 태초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in the beginning, 뭔가 일이 되기 시작했던 그 스타트점이라는 거지만은 이 태초는 그 이전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끝없는 태초, 바로 영혼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답이 어디서 나와 있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모세가 가시던 길이 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구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이 말씀, 즉 스스로 계셨다는 것이 그분이 태초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그렇죠. 이분들이 삼위일체가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바로 그 성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신학교 조금 다니고 뭐 저기 요새는 성경 공부 다 해가지고 그 로고스라는 말을 다들 성도들이 알아요. 로고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이라는 자체가 이제 로고스라는 그 헬라어로 쓰였는데 그건 뭐냐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쉽게 얘기하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금 예수님 시대, 그 시대, 그 이전의 시대에는 그 고대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는 것을 어떠한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도 영이에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살아있고 움직인다,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태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그분이 바로 창조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증명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나 직분을 갖고 오신 것은 아버지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위치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계시던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고 후사로서 그 보좌에 앉아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셋째 안을 쭉 다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마귀가 튀어나와서 지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했던 것이 결국은 문제를 발달했고, 그 문제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요 이 우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심판이 끝나는 날 바로 이 말씀이 육신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우리 두 눈으로 그분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래 내 삶 속에서 정말 나를 위로하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셨던 분,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셨던 그분, 나를 구원하신 정말 구세주, 그분을 볼 때에 우리는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겠지만, 그를 부인하고 그를 대적했던 그 존재들은 정말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결국 심판의 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로고스는 정말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플라톤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주전 한 450년 전 사람인데, 약 400년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철학자지만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신이, 그를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로고스를 보내서 이 세상에 보내서 당신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이런 소리 했어요. 그 사람은 성경 몰라요.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러한 그 얘기를 한 것이 그 시대 문화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바로 성경은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냐면요, 사실 이 말씀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요, 내 속의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런 그 언어를 가진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뿐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동물들은 시그널이에요. 그냥 번식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한 시그널이지, 저와 여러분처럼 내 마음을 갖다가 감정을 표현하고 그야말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전달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 언어는 오직 우리 인간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언어의 기원이 어디서 있느냐,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과학이 어쩌고, 요새 뭐 양자 물리학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과학이 신처럼 돼서 성경을 자꾸만 과학으로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기다 아니다 지금 이런 야구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심한 소리를 자꾸 못하겠구만. 뭐 진화론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가설인데도 알면서도 이렇게 우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의 기원을 벌써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실 때 그 생기를 불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 영의 기능으로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가 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존재했다는 것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그 의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 또한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기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홍해를 오병이어를 하고 무리를 걷고 죽은 나사로 살려서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이고 그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사역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라는 것 또한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자꾸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라고 믿다가 메시아 믿다가 보니까 지금 사이비 종교가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능력조차 가면요 이상한 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나는 요나의 표적들이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고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에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한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영이요. 그 영이 우리의 참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물을 심으니까 땅에서 영양분을 뽑고 햇빛을 받고 물을 흡수함으로써 자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면서 내 영적인 생명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제 지식적인 책을 쭉 보면요 호는 자라요. 즉 지식이 자라는 것. 공부를 많이 하거나 어떤 감성적인 소설을 많이 보거나 하면은 내가 감성이나 이런 지식이나 이렇게 그 혼적인 건 사는데 영적인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결여되어 사는 것이 사실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부족하고 항상 뭔가 두렵고 그래서 자기가 있는 걸로 자기를 포장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어떤 바운다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안전하게 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또한 믿으시기 깨달으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내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듣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떨어져서 씨앗으로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을 예수님이 또한 말씀드린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은 결국 뭐야? 나중에 가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그런 예언의 문상을 쓰니까 우리가 앞으로 얼마 동안 같이 이 땅에 있어야 될지 전 잘 몰라요. 뭐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 뭐 순서로 티켓으로 가지면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되지만은 너바지 너. 이거는 또 나도 가기 싫다는 소리 같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 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이것이 김 목사 어떤 인간이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자기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빛을 발한다.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환해지겠죠. 아멘.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뭐가 일이 잘 풀리고 뭐 하면 아이고 얼굴에 빛나, 요새 뭐가 잘 형편이 좋은가 봐. 예,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다음에 삶이 형통하면요 사람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자신 있고 어디 가도 프라우드하게 보이게 돼 있으니까 빛이 나요. 그럼 우리가 빛난다고 그러는데, 하물며 그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어떻게 보면 혼적인 차원의 빛이지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빛, 바로 내 영혼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거는 저기 사도행전 6장 15절 맨 끝에 있습니다. 즉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천사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걸 말하자면 천사처럼 광채가 난다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빛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빛이요. 이 빛이 비칠 때는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는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다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빛을 받아내니까 문제가 뭐냐? 씨 뿌리는 비에서 돌짝밭도 있고 가시동물도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 또는 또 저기 정말 맞아 하는 의심, 뭐 내 고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다가 시들어버리고 햇빛이 뜨겁게 비치면 수분이 없어서 말라버리고 열매를 못 먹는다. 근데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은 저절로 자란다는 것 우리 많이 해보잖아요. 올해도 많이 걷어봤잖아요. 즉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일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7학년 넘어가지고 이 동네 이 지역에 와가지고 처음 농사라는 걸 시작을 해봤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해보니까 조금 내 이력이나 내 이론이 맞는데,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옥토 만드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땅을 캐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성경을 깨달은 게, 그렇다, 내 심령은 이렇게 굳어 있었구나, 이렇게 잡초가 많고 이 잡초 뿌리가 이렇게 뽑아도 또 나. 지금 다 뽑았어요. 근데 엊그제 비가 오니까 또 나와. 상추 싹이 나기 전에 잡초가 먼저 나와. 지금 이런 판이에요. 우리 심령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가슴에 있는 그 잡초를, 굳은 땅을, 내 고집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애통하는 몸부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늘 여쭤본 것이, 정말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뒹굴어 본 적이 언제 있었더냐? 분명히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long time ago 같아. That's problem. 다시 한번 우리가 리바이벌 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내 심령이 먼저 부흥해야죠. 아멘. 내가 그렇게 부흥하고 내가 이런 은혜가 생겨야 저 사람도 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좋은 걸 알 텐데,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드라이 됐는데, 뭐 내가 얘기했다 저 사람 싫다 그러면 어떻게 쪽팔리고, 그래서 그냥 머뭇거리다가 놓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요 여러분이 그냥 선포하시면 돼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거리란 말을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받아주면 감사하지만 안 받더라도 난 할 얘기 해야겠다는 거죠. 안 받으면 자기만 소리야. 헬로.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정말 다시 한번 그 심령이 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별로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감사했고 눈물을 흘려봤고 정말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금식도 하면서 매달려봤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요 내가 일주일 밤을 새면서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요 I don't know. 주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내가 모르겠네요. 그게 제 답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풀리는 그 클루가 그거예요. 왜 나 같은 놈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정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오신 주님은 내가 뭐라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했나? 아직도 그 클루가 안 풀려요. 정말 내가 울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일주일을 밤을 새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좀 느껴보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네가 엘리야냐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그들을 가만히 쳐다봤잖아요. 아무 소용. 근데 나는 유대인들 보고 괘씸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냐 그러고 있었어.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어. 주님하고. 어땠을까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 시대에 그렇게 있었다면 물론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히 그 눈빛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에요. 그 모습은 아름답지도 않았던 모습이에요. 우리 가끔 그 예수님 사진 걸어놓은 거 봤는데 아니에요. 그 사진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 너무 잘생겼어.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정말 볼품없다고 그랬습니다. 마른 나무 가지 같다 그래서 줄기 같다 마른 줄기 같다 써. 쉽게 말해서 새까맣게 아주 삐쩍 마르고 왜? 못생기셨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30년에서 목수로서 그렇게 말하자면 그 가정의 장남이었어요. 동생들 그 키우고 다 한다고 그 고된 다 하시면서 컸기 때문에 정말 삐쩍 마르시고 아무 볼품 없었어요.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 그분을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 받은 은혜가 잊어버려져요. 너무 유숙됐어요. 더더구나 지금 우리 미국에 사니까요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많은 복음에 대한 설교 듣고 많은 책을 보고 너무나 많이 알아서 문제야. 머리로만 알아가죠. 애지간한 건 귀에도 안 들어와요. 자극적인 거 아닌 건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쫓아가다 보니까 잘못되는 깨달으실 수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세상에요 진리를 갈구하지만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빛을 본 적이 없어.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깊은 동굴에 있는 그 벌레들은 시각인 능력이 없어서 더듬이로 더듬거리면서 살아요. 지금 우리가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그냥 경험으로 부딪히는 것으로 감각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벌레들이 빛으로 나오면요 못 견뎌요. 만약에 눈부셔서 쉽게 얘기하면 빛을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영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적어도 미국 안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거의 이제 다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못 받아들여요. 그것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가 하면 이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에 또 그 어원에 들어가면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그거 뭐냐면 세상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흑암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 진리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 그 생명의 빛이 빛나는 순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요새는 가가지고요, 전도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교회 오는 시대 끝났습니다. 안 와요. 왜? 더 좋은 교회 많아요. 더 환경 좋고 그냥 가서 친구들이랑 지내고 많아요. 이제는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달라졌네. 얼굴에 빛이 나네. 왜 저렇게 기쁜가? 왜 저렇게 당당한가?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는가? 궁금하게끔 그러한 삶으로 사시는 예수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께서 빛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생명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